인생의 큰 기쁨, 큰 즐거움, 풍성한 어떤 의미에서 행복, 그 복은 특별히 광야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누구인들 의지할 데가 없고 거칠고 척박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또 독충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런 광야만큼 그 인생에 의미를 주고 신비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신성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광야가 살 수 없는 곳이지만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문종성 씨라는 분이 계셔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7년 2개월 동안 자전거로 112개국을 다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제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기로 결심한 거였죠. 2006년도 알바에서 모은 돈 3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을 무조건 떠났습니다.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숙을 하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체험은 멕시코 북부 사막을 2주 동안 자전거로 횡단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아침에 텐트에서 일어나면 막막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무서운 독충과 사원한 짐승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기도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밤에는 어디서 자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와 돌아온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눌 수가 있고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부아프리카 잠비아나 보츠나와 같은 나라에 시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손님 왔다고 쌀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주장은 자기 방을 잠자리로 내주기도 하고요. 낯선 손님들에게 그들은 최고로 대접을 해준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이런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7차례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가지고 있었던 현금 모두와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글을 저장해둔 노트북, 외장 하드까지 다 빼앗겼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성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옮겨 주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와 그의 가족까지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죠. 척박하고 버림받은 곳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나 망했어.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운 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드럽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그 신성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입니다.
잡초 같았던 야곱이 잡초를 벗어나려고 스스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도망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고 속이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야곱은 가정고생 끝에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온 지난 20년 모진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많은 자녀와 재산을 두었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뒤에 믿음의 그늘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자녀들이 이방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방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안락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도 야곱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야곱의 주위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만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가 그런 것이죠. 낯설고 두렵고 외롭고 위험하고 나를 모함하고 사방이 나를 욕하는 음모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할 때 첫날 밤을 지샜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두려움,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 만난다는 두려움,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새로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안고 도로를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축복을 말해주고 새로운 소명을 말해줘요. 광야가 그런 것이죠. 광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힘듭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광야를 지날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놀라운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고 신성함을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의 영혼이 눈을 뜨기를 시작해요. 그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소명과 그의 미래가 목숨을 걸고 뛰어가야 할 길을, 지점을, 포인트를 그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얻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사나운 짐승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하였고 다윗은 불쌍한 사슴이 되어서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광야에서 다윗은 진리와 사랑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지만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32절 3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걷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위협을 받았지만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힘을 주셔서 모든 일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저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지만 다윗은 사랑을 가지고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광야는 위태롭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의 삶의 고달픔은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다윗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서 다시 피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시자 바로 베델로 다시 갔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광야를 만나자 하나님께 다시 나갔어요. 그의 모든 전제를 다시 하나님께 귀속시켰습니다. 그들의 세김성에서 물들었던 이방 신상들과 이방 풍속들과 이방 의복들을 다 벗어 땅에 묻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신앙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반복. 재결단의 반복이죠. 시인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글쓰기가 실제로 다시 쓰기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결단은 사실은 재결단이다. 그것은 이미 예라고 대답했던 것을 다시 예라고 대답하는 과정이다. 저는 믿음이 재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영적인 발전이 멋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재결단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주 한 주 계속 똑같은 형태를 반복시킨다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평온함,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올리는 하나님의 감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
또 낯익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찾아오는 반가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광야는 제 결단의 시간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찬송하는 그런 재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들로 다시 한번 가보아라.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아라. 너 교회로 가보아라. 너 성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재결단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짚는 시간이에요. 야곱 베델로 올라온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왜 세김성에서 나를 벗어나려고 했어? 그러지 마. 다시 나의 지배를 받아라. 내 은혜 아래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가 어떤 인생을 해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네가 무슨 언어를 사용할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는. 저는 제 인생을 참 광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참 많은 광야길을 걷고 있다.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26살 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저는 눈물, 콧물 번복되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까지 70 되면서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일로 많이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질문을 던지고, 제일기의 수많은 부분들이 이것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기를 시작했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적어놓은 것이,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를 따라 그곳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인생의 아픔의 시간에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난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영혼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에요. 광야 시간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세겜 땅에서 사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아픔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찾는 시간. 셋째, 미래를 향한 울림을 들어보는 시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에게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그래서 베들로 피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미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듣고 미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나는 내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분 안에서 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픔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미래를 그려보고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광야 시간이. 여러분이 아파했던 시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는 평상시에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복잡했고 어지러웠던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을 하지만 광야에서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인생의 미래가 거칠고 힘들고 숨이 막히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광야에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내 인생의 쓰라림 속에서, 내 인생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며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비가 오면 새가 처마 밑에 모이들듯이 거친 비바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모아들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시 인생은 수없이 많은 광야를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조용히 영혼을 들어서,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나의 미래란 꿈을, 나의 미래란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미래에 대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지만 매우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광야를 만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언제나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